17장 큰 창녀 바벨론의 역사와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5 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용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큰 창녀 바벨론. 개역 개정에는 음녀라고 했지만 창녀로 하는 게 더 어감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5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렇게 5 원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15장부터 16장 대접 재앙들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 8절, 20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타납니다. 다음에 큰 창녀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부터 18장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멸망, 19장 특히 1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용의 멸망 20장 1절부터 10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 바다, 땅, 두 짐승의 멸망, 큰 창녀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멸망. 17장 큰 창녀 바벨론의 역사와 본질. 1절부터 6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색의 짐승에 앉아있는 여자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은 환상에 대한 선세 해석이 있는데, 먼저 짐승과 열왕의 멸망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짐승에 앉아있는 여자, 다른 말로 창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 앉아있는 여자의 환상에 대한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그리고 7 대접들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왔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말했다. 말하기를 너는 오라. 요한에게 너는 오라. 내가 너에게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물들의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환상이 악인들에게는 저주이나 심판이나 교회에게는 복임을 말해줍니다. 21장 9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큰 창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21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그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가 보이니 많은 물들이 앉아있는 큰 창녀, 음저가 앉아있는 물들은 15절에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창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문명이 강을 끼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물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녀가 물들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땅을 거주지로 삼은 자들이 취했습니다. 많은 물들이에 앉아있는 음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간음했고 땅을 거주지로 삼은 자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했는데 이렇게 했던 역할을 담당한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요. 창녀, 음녀 이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큰 창녀, 큰 음녀를 정확하게 한다면 창녀입니다. 창녀는 많은 물들이에 앉아 있어서 타락한 세상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창녀는 두로는 기생, 창녀 같습니다.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이렇게 연상됩니다. 간음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땅을 거주지로 삼은 자들이 취했는데 간음의 포도주 술입니다. 취했다.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아예 마비시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판단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취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게 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독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관성이 적용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서면 계속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비, 중독성으로부터 경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데, 땅의 임금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간음을 조장케 하는 예술, 산업, 상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지도자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땅의 임금들은 로마의 세력에 동조했던 여러 나라들의 임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을 조장하는 예술, 산업, 상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장 3절 개역 개정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나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가 데려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가 누구냐 하면은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데리고 나를 광야 안으로 갔다. 성령으로가 아니고 분네우마티니까 영 안에서. 이 분네우마티에서 분네우마는 영 안에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광야 안으로 요한의 영 안에서 데려갔다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는 성령에 감동된 요한의 영, 그런 상태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 안에서 엔푸네우마티, 영 안에서 진리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야만 한다. 엔푸네우마티, 영 안에서 나를 그가 데리고 광야 안으로 갔다. 그리고 요한인 나는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 여자를 보았습니다. 붉은색의 짐승이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물들이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짐승이에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 4절에는 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자 보라, 큰 붉은 용, 피르로스는 꽃기노스, 붉은색의 붉은에 붉지만 여기서 피르가 불이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로 불같이 붉은 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같이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들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7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7머리에 7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꼬리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당겼습니다. 3분의 1을 적지 않은 수이나 다수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인데 원어로 보면 천사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 2를 끌어당겼을 때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겼을 때 이 별은 타락된 교회 지도자, 타락된 것을 가리키는 자보다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할 때 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에 대하여 언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 붉은색 짐승에 앉아있는 여자는 붉은 용은 아니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몸을 얘기할 것입니다. 몸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찼고 7머리들과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들에도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여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많은 물들이 앉아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옷은 자주와 진홍의 옷이 입혀져 있고 치장으로는 금, 보석, 진주들로 치장했고 손에는 음행에 가득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 치장, 가득 찬 잔. 7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일곱 머리들과 10뿔을 가진 신성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찬 붉은색의 짐승입니다. 더 나가서 보겠지만 7머리는 7산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있고 또 7왕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7산들이다. 그리고 7왕들이다. 10뿔은 10왕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7머리의 들에 신성모독의 액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몸에도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다고 해서 표동과 유사한, 곰과 유사한, 사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짐승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표범의 몸이고 곰 발과 같은 사자와의 발과 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머리는 7, 그리고 뿔은 10, 뿔에 왕관이 10개 있습니다. 자, 요 그룹 많은 물들이 앉아있는 큰 창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색을 가진 짐승이에 앉아있는 음녀, 창녀, 7머리와 10뿔들, 많은 물들. 13장 1절. 그리고 나는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짐승이냐? 10뿔들과 7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14장에 묘사되기를 붉은색, 의 짐승입니다. 붉은색의 짐승. 그리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모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가득 찹니다. 전체 특징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의 이름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름들인데 머리들 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몸들이 아니라 몸에도 신성모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여기서 붉은은 피르로스로 불같이 붉은, 불의 기사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살기가 등등한 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으로 입혀져 있었다.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은 사치와 화려함입니다. 여자는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인 큰 창녀, 로마 제국, 옷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으로 입혀져 있어서 사치와 화려함을 나타냅니다. 그것만 아니라 금과 돌, 귀한 돌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보석은 귀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금, 보석, 진주들은
사치스러운 복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들입니다. 사치, 그리고 사치. 그리고 여자 그녀의 손 안에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잔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더러운 것들의 내용이 뭐냐? 음행입니다.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이 갑니다.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녀의 손안의 금자. 우상숭배가 1차적인 적용이고 그 다음에 옷과 장신구들은 사치입니다. 이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음행, 사치, 더러운 것들,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여자, 많은 물들이에 앉아있는 여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색을 가진 짐승에 앉은 여자는 당시에 노마를 뜻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중심의 유혹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 혹은 문명의 총체입니다. 5절에서 큰 바벨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창녀들의 어머니, 말하기를 큰 바벨론, 여자에 대해서 큰 바벨론, 창녀들의 어머니,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로 나타나서 현재로 보면 로마 카톨릭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라고 생각합니다. 큰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 창녀들의 어머니인 땅에 가증한 것인 어머니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우상숭배와 사치와 가진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붉은 짐승과 창녀는 사치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치를 조장하는 번영주의 신앙은 그러므로 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번영주의 신학은 잘 되는 나입니다. 자신의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치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번영, 이것이 잘못될 경우 마귀와 함께 일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사치와 음행, 우상숭배, 신약성경에 적용한다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것과 진리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치, 여자가 입은 옷이 자주색 옷과 붉은색의 옷이 입혀져 있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치장 꾸며 있기 때문에 사치, 그 다음에 그녀의 손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찬 금잔이 있기에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은 적용을 해본다면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유혹하는 데 쓰이는 것들, 즉 사치, 음행, 외설적인 문학, 사람들을 사로잡는 운동경기, 세상의 명예와 권세, 육적인 정욕 등등이 잔 속에 가득히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히 축구, 이 축구에 깊이 사로잡혀서 축구의 우상에 빠져 있는데 이곳에서 멀리하고 일정한 거리에 간격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모 주상주의로서 쌩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 정도로 성형수술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모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신앙은 도에 넘치게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경제적인 삶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삶입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남지도 모자라지 않는 삶.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혹 필요를 채우고도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절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인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인 이름이 기록되어진 쓰여져 있다. 이름 비밀, 비밀이 설명적인 동격으로 비밀인 이름,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이마에 큰 바빌론, 큰 바빌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벳델, 어머니,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인데 실제로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여자의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비밀, 음녀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녀의 행위를 분별하기 어려움을 말할 것입니다. 음녀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통제합니다. 큰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1세기 저술가들이 그렇게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지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창녀 큰 바벨론, 창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강력한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도시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의 해석은 로마 카톨릭으로 저는 봅니다.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어머니, 미혹하는 심, 미혹하는 심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 미혹하는 심을. 창녀 미혹합니다. 가증한 것들로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존재로 어머니. 이 음녀는 사람을 시험하며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어냅니다. 6절.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취한 것을 보았다. 무엇에 취하냐? 성도들의 피로부터, 곧 설명적 동격으로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부터 취한 것을 보고 그녀를 본 후에 큰 놀람으로 놀랐다. 요한은 놀란 겁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피, 곧 예수 증인들의 피로부터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다가 아니라 취했다라고 말한 것은 핍박의 행위의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표현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증인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취했는데, 요한이 이것을 본 후에 큰 놀람으로 놀란 것입니다. 군중의 흥미와 죄묘를 위해 요한 당시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했습니다. 음녀, 창녀는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 시대의 로마는 검으로서 교회를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도시의 화려함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횡행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권들은 모든 교회의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다만 교회당을 세상적인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당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방소로, 그들의 만족을 위한 장소로 바꾸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하여 짐승과 여자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여자를 배반할 때가 이를 때까지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지고 있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